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쪽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저기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사도들의 그런 행적들은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말씀을 살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 부분과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이 10장,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를 세우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이 이제 이어져 오다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납니다. 순교로 인해서 이 복음 전파 역사가 중단되거나 그쳐질 것 같은데, 여러분, 순교의 씨앗은 성령의 역사를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9장에 가보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누구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던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까지는 아직까지는 중심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고넬료의 친구들, 친척들, 그 모든 집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는 달랐거든요.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이어져야 맞습니까? 놀라운 또 이방인을 향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났더라, 이렇게 돼야 맞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이들의 좁은 구원관이 아직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지지 않는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누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은 누굽니까? 난해주를 참고하면 헬라파 유대인에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먼저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 교사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여러분,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 자신이 가장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은혜 첫 번째로 많이 받아야겠다 싶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어떻게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에 모여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그때에 이 소년의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모든 무리들을 배불리게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몇몇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선포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아직까지는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흥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음 전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복음이 뭡니까? 뭘 전파했다고 봐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 설교에서 몇 가지로 한번 짚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복음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법 없는 자들, 오늘날 죄인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매여 있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으나 십자가에 죽었으나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말씀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들으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덫에 걸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네 인생이 전능자의 힘으로 우리를 그 덫에서 구출하셔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들어야 하고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있고 자랑할 것이 많고 우리가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을 그때가 아닙니다. 언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사망에 묶여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2000여 년 전의 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생과 부활과 소망의 유일한 근거로 자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영생과 부활과 소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마음껏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앞에서는 베드로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너희들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를 죄 용서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로만 전파되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복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인도자, 삶의 기준과 표대로 우리 주님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먼저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뭘로 나가야 됩니까? 이것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잘 아는 MC이자 코미디언 송혜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95세에 이 길을 마치고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유명한 프로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프로가 뭐가 있죠? 전국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주일이라서 볼 기회는 잘 없지만 전국 노래자랑 하는 거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고 천국 노래자랑을 인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뭐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겼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명한 일화들을 소개한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사셨구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60세 되던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서 자신이 진행하던 노래자랑 다 그만두고 이제 칩거하면서 지내고 있을 그때에 한 PD가 찾아옵니다. 당신 이렇게 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자랑 한번 MC로 한번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이제 내가 지금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한 게, 60세 때 시작한 전국 노래자랑이 몇 년 동안 진행을 했냐면 34년 동안 했대요. 대단하죠. 34년. 거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 전국을 돌면서 만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진행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는가 돌아보니까, MC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가서 저게 지금 콘티대로 진행하다가 올라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먼저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그 지역에 유명한 게 무엇이 있고 그 지역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음식점도 둘러보고 지역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방의 단체장과 이렇게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그 지역에서 함께 먹고 살고 사랑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 용서하고 구원한다 이렇게 말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만 전파하는 것 중요하죠. 입술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복음을 살아낸 그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서 있을 때 그 복음이 더 큰 영향력으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을 입술로 전파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할 때 누구와 함께 한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할 때 주의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역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3대지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정도 위로 올라간 지역이에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지역으로 보내어서 이 바나바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그래서 이 구브로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양의 사람이 가서 사역하면 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보낸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에서 소개할 때 위로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첫 태동할 때 어려움이 또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지역으로부터의 여러 가지의 또 반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바나바가 가서 그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실제적으로 그 안디옥에 가서 주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모든 사람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한 것이 어떤 것을 권한 거죠? 주님과 동행할 것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빗대어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아니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느끼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지금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고 항상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주님께서 불꽃과도 같은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알면 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조금 말과 생각과 행동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이 죄된 자리에서도 좀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주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에녹에게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세 때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969세를 산 가장 장수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무드셀라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을 던지는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뜻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당시에 이름이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건 뭘 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뒤에 계속 한번 봅시다. 뒤에 창세기 5장 25절에서 29절 하반절까지 쭉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족보가 지금 눈앞에 그려지십니까? 잘 안 그려지시는 것 같아요. 족보는 안 그려지고 다른 막 이 허상들이 그려지면 안 됩니다. 족보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누굽니까? 제가 읽었던 말씀부터 하면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87세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182세입니다. 그럼 187, 182 더하면 369세거든요. 무슨 일인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심판의 때는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참고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69세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누가 죽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을 던지는 자다라고 무드셀라 이름을 해석할 때는 이 당시에 부족, 족속의 마을들 앞에는 창을 던지는 자, 가장 힘센 자가 그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마을이 전멸되는 거예요. 전멸.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지역이 전멸되는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녹을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손잡고 늘 동산을 거니면서 그죠? 그런 300여 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30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늘 들으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라고 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갔지 않겠습니까? 노아도 똑같습니다.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를 소개할 때 창세기 6장 9절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노아에 대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의 경고하심을 늘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경고하심이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 들리고 있습니까? 들리셔요. 운동선수들이 쇼트트랙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육상 계주를 말할 수도 있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뭘 표시를 합니까? 뭐 벨이 울리거나 종을 치거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선수들은 경고하심을 받아서 더 열심히 뛰고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면서 경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도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두는데 초읽기가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분 초읽기 들어가면
초심이 막 제각제각 끓으면서 59, 58 막 이렇게 세는 거죠. 그때 잘해야 진짜 잘해요. 이창호 구단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바둑계 최고 아닙니까? 요즘에는 좀 신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바둑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초읽기 들어가면은 막 긴장해가지고 실수를 하는데 이 이창호 구단은 어릴 때부터 이 초심 소리에 익숙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시계방을 경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읽기에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묘수를 두게 되고 지던 경기를 역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는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이 경고하심을 늘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모든 죄악들,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고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이 경고하심을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는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한 사람은 무명의 몇몇의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무리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하반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주님께로 돌아온 무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 24절 말씀에는 이에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인데, 더하여졌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더하고 계속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하여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적인 수동태다. 나는 안 되고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복음의 역동적인 사역들, 생명에 있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살아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좀 부흥의 시간들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그런 기회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부흥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수적인 부흥을 말할 수도 있고 양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수적으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질적인 부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 보시면서 목회자에게 아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양떼를 이 소수를 맡겨주었는데 왜 부흥 못하고 왜 이렇게 교회를 몇몇 영혼들만 붙잡고 이렇게 있는가. 주님 이렇게 절대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소수일 수가 있고 또 다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런 영적인 질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되면 수적인 부흥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부흥은 뭡니까? 믿음에 서 있는 우리들이 먼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였습니까? 주께서 더하시는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 우리 다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지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벌써 첫째, 둘째, 셋째 다 나왔네요.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내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 늘 기억해서 주님 앞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경고하심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내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하자면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구원하시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 다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